누가복음 15장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한 절 읽읍시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죠. 두 아들은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는데 첫째는 먼저 태어난 사람이요, 둘째는 당연히 나중에 태어난 아들이죠. 이 두 아들은 예수님께서 이 회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의 이 인생을 이 두 아들로 비유한 것이고, 또 그 속으로 들어가면 첫째 아들은 유대인을 가르치고, 즉 회개하지 않는 큰 아들을 가르치고, 이 둘째 아들은 비록 죄인이요 전원자요 소경이요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이지만 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첫 아들은 먼저 태어난 우리 육신을 말하고, 둘째 아들은 우리의 영혼으로 이방인과 같이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지켜 행하는 그 큰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둘째 아들, 곧 동생은 허랑방탕한 삶을 제멋대로 살다가 아버지의 은혜를 입어서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시기 질투를 할 수밖에 없죠. 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큰 죄를 지었어요. 그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자기 분깃을 달라.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신데 자기 분깃을 달라. 유대 사회에서는 큰 죄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무엇을 예표하냐면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죄인들을 통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 곧 죄인으로 볼 수 있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생명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라. 여기서 보면은 동생만 준 게 아니에요. 그 아들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 나누어 줬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분배하는 방식에 의해서 재물을 나누어 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는 며칠이 못 되어 아버지가 나누어 준 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 하나님이 없는 먼 나라로 갔다. 이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세상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 민족. 우리 민족이 대표적인 이방인입니다. 우리 민족 역사에 어느 때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 아주 옛날에는 있겠죠. 그런데 점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멀어지고 우상 종교가 이 땅에 들어와 이 땅에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동방의 끝에 있는 이 나라가 바로 둘째 아들과 같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허랑방탕 살다가 우리 조선 말기에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세계 열국에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그러면서 우리 선조들의 평균 수명도 45세 정도였다니 참 참담한 생활이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우리 수명이 얼마나 길어졌어요? 많이 길어졌잖아요. 이것이 지난 70년간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셔서 이 땅에 큰 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둘째가 곧 앞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한 그 천국 잔치에서 말석에 앉은 그 겸손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그 나라의 흉년이 드니 궁핍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적으로는 항상 궁핍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가 이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살았는데 그 사람이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이 돼지를 친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는 아주 참담한 일이었는데 그나마 그것도 감사히 일을 했고 또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다. 돼지가 먹는 쥐염물. 돼지는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심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물질을 섬기기 때문에 많이 벌고 많이 먹고 많이 저축하고 배부른 돼지와 같이 배부른 것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끝없이 욕심을 내고 끝없이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이 욕심을 가진 본능입니다. 돼지가 뭘 먹냐면 쥐염 열매를 먹어요. 이 쥐염 열매는 뿔이 있는 딱딱한 껍질을 가진 열매예요. 어떤 열매인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이것이 뭘 상징하냐면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는 이 세상에서 이 힘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열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뿔은 힘과 용기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방인들, 자기의 부와 또 자기의 소유를 축적하려고만 하는 이 사람들은 쥐염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모아서 권력을 얻어서 지식을 얻어서 힘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버지를 떠난 이방인들의 관념인 것입니다. 안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것이 쥐염 열매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이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주는 자가 없다. 누가 그런 사람들,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섬겼던 사람인데 좋은 대우를 해줄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그 예배 드리는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우리가 흡족해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가 되어서야 그가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이 말이 이제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빛을 발하는 회개의 본성을 설명하고 있다. 스스로 발광한다. 회개는 스스로 영적인 빛을 발하는, 스스로 성령의 빛을 발하는, 스스로 하나님의 빛과 진리의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회개를 하고 내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많구나. 내가 일어나, 이게 일어난다는 말이 부활이라고 말했잖아요.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내가 부활하여, 이런 뜻입니다. 부활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일어나 내가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회개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것이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양은 다 소중한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얼마나 애를 태우며 찾겠느냐. 회개는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애를 태우며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10드라크마가 있어야 그 10드라크마가 완전체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빠지면 이 10드라크마는 가치를 완전히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10드라크마 중에
한계를 잃어버리면 찾아서 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려면 여러 가지 9개의 좋은 것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거룩한 성도란 있을 수가 없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둘 중에 하나, 50%를 말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큰아들과 작은 아들을 비유로 큰아들보다 회개하는 둘째 아들이 더 존귀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100마리 중에 1마리, 10개 중에 1개, 이제는 2명 중에 1명인데 그 2명 중에 1명인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회개하는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 회개. 우리 기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늘 회개하는 기도다. 요즘 교회에서 회개하세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말 듣기 싫어해요. 헌금 이야기 듣기 싫어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 듣기 싫어해. 무슨 교회가 이런 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는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회개가 여러 장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보다 회개하는 둘째 아들,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은 아벨이에요. 가인은 첫째 아들이에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온갖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지식으로 제사 드리고 재물로 제사 드리고 힘으로 제사 드리고 권력으로 제사 드리고 놀라운 기술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린 양의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그 사람의 이 자기 육체를 드리는 산제사, 그 산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제단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시고 희망하여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가인이 첫째 아들이요, 이 둘째 아들은 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은혜 받은 백성을 모두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데 보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이 일어나다는 말이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에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회개할 때에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날에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이 나눠질 때 우리가 회개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아래에 있는 것을 회개로 내려놓으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윗물을 마시는, 생수를 마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열매가 우리의 심령에 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직도 상거가 먼데, 이 상거라는 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은 영적으로 멀고도 멀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측은히, 이 측은이란 말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이 입을 맞춘다는 것이 정말 사랑하여 거짓 없는 입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없이 우리를 안아주고 측은히 여겨주시고 입을 맞추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사이와 우리가 멀어지거나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서 이곳까지 달려오셔서 우리 목, 이 생명줄, 우리 이 생명, 먹고 마시는 이 숨쉬는 이 목, 호흡도 목으로 들어가요. 음식도 목으로 들어가요. 목은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여기만 콱 조이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은 생명과 같은 아주 긴박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생명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회개의 본질과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으니 나를 그냥 천한 품꾼처럼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당에 모인 많은 유대인 가운데 이 병자들은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라는 낙인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마다 저 뒤쪽이나 구석에 앉아서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기도 드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측은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 심령으로 이 땅을 사는 줄 믿습니다. 나는 잘났어요. 나는 이거 잘해요. 나는 죄가 없어요. 이건 불행한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회개의 은혜가 임하면 저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겠지만 이 회개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풍성하게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런 심령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사를 우리 소중하게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22절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라는 이 내어다가라는 말은요, 새롭게 만들어서 이런 뜻이에요. 이 둘째 아들에게 맞는 제일 좋은 옷, 회개하는 둘째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 제일 좋은 옷을 새로 만들어서 새로 만들어라.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은혜의 옷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역사 중에 새롭게 창조하여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세마포예요. 은혜의 옷인 것입니다. 이 옷은 옛날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져 오는 그런 옷이 아니에요. 이 옷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옷을 새로 지어다가 입히신 줄 믿습니다. 손에 가락지는 권위를, 또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것은 저의 부유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신발은요, 우리의 몸이
땅에서 떨어지는, 땅에서 공중에 분리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발이 얼마나 은혜로워요. 우리는 땅에 속하지 아니하다. 오늘날 맨발로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좋은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즐기자.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었고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은 죄인이었고 온갖 병을 가지고 있는 병자요. 이방 나라에서 이방인을 쫓아 살려고 했는데 그나마 거기서도 대접을 받지 못한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보면은 다 죄인들이 모여오잖아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오잖아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오잖아요. 어디가 아픈 사람들이 모여오잖아요.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영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징계를 받는 것은 회개의 영이 끊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이야기가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부 다 교회 다니면서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세상에 복을 받으세요. 세상에 복을 받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은혜가 넘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진실로 사랑받고 제일 좋은 옷을 새롭게 만들어서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권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신을 신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는 늘 자기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인 줄 믿습니다. 24절 봅시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저희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일 것입니다. 스랍들일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에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다가 살았다.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회개하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맏아들, 이 맏아들이란 말이 이게 먼저 된 자, 이게 연장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맏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먼저 된 자. 그래서 이 단어는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 우리가 먼저는 육체요 후에는 신령한 것이니 이 말이 먼저는 6.25라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먼저는 6.25. 자, 맏아들, 먼저 있던 자가 밭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잔치가 벌어졌는데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건강한 몸을 인하여 건강한 몸,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은혜 받은 성도들의 이 은혜로 말미암은 건강한 몸의 행위가 율법을 지키는 맏아들보다 더 온전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하는 둘째 아들의 그 몸이 더 온전하고 건강하다. 이것을 하나님은 다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아무리 죄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하기를 감당치 못하니 나를 품꾼처럼 대접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사람, 그 은혜의 법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28절
저가 놓아여 들어가기를 절개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데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저가 노예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가서 아들을 권면했어요. 아유, 들어가자 얘야. 동생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좋으니 같이 가자. 그러자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여러 해 같이 있었는데 내 벗으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께서 주신 그 생명을 우상숭배와 함께 지냈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창기란 말은 우상숭배, 그 뿌리 단어가 우상숭배예요. 매춘이지만은 우상숭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지금까지 애를 썼는데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다 구원받게 해주니 유대인들이 지금 시기 질투가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1, 2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그래서 첫째 아들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즐거이 맞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일어날 터인데 우리는 율법도 모르는 자들인데 이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의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저 맏아들인 유대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그때는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인류의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겸손하게 또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